7월 말에서 8월 한 달 휴가 시즌 보낼 때에 특별히 행복한 시간, 또 즐거운 추억의 시간 많이 보내시되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또 보호하심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처음부터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참으로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기한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설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 아니요 중에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기한은 예수님께서 육체적 부활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46%의 목회자들이 아니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놀라운 통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미국의 감리교회 목회자 가운데서 46%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통계 지표가 그 교단에 미친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5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그 교단이 51만 5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들이 26%가 디프레스 됐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목사님들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미국의 이 목사님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핵심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들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현대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신앙의 좌우명으로 붙들어야 될 그러한 진리들을 놓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인과 같은 세대인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형편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그러한 형편이 어떻다 치더라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 때에 나는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아직 긴가민가 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확신이 풀릴 때까지 말씀과 씨름하고 또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나타난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건 뭐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로 태워서 그 제단 위에 없어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요. 화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 손으로 죽여서 제단 위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본인이 죽여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주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단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러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본인이 죽여서 제단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밤새도록 번민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고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번민 가운데서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는 깊은 잠에 들었고 장성한 아들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니 수없는 별들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인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단의 거짓 유혹에 기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의욕과 고민 가운데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사단에게 기만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엄청나게 중대한 사실을 앞두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지만 여전히 그 원래의 말씀만 깃전에서 맴돌 뿐 전혀 새로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혹시 전에 천사들을 만났던 곳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 기별의 장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기별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었던 그곳에 가보았는데도 그곳에서 아무런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 선명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만이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막에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이삭은 그 여자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송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아브라함의 고뇌와 번민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민하고 번뇌하는 가운데 그 밤을 보내면서 그 엄청난 짐을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털어놓고 좀 함께 그 짐을 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자니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막아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모든 짐들을 아내와 함께 나누어서 분담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가 그러한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뇌하지만 그의 근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매우 중대한 사건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때일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침례식의 한 광경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사슴의 동산에서 야영회 때 있었던 침례식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사슴의 동산에서 야영회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이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콘도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마음 놓고 숙소가 정해졌으니까 가셔서 스테이하고 또 에어컨방에서 시원하게 보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야영회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때 침례식이었습니다.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다들 뭐 침례식을 교회들에서 하고 딱 한 분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날 침례를 한 분이 받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분의 침례식을 축하하고 또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해서 주목받게 됐는데 그 침례 받는 분이 보니까 60대 중반의 한 어른입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침례 주는 목사님께서 침례 시문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회중 앞에서 이제 침례 받기 전에 결심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이 오직 모든 믿음의 표준이고 성경만이 우리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확정되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구별해 주셨으므로 부정한 음료나 마약이나 부정한 음식이나 건강을 해롭게 하는 행동들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내가 누리고 먹고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내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겠습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다 예 했는데 본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11조를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살겠습니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시문하는 목사님도 놀라고 또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놀라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물었는데도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께서 그분을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회중들은 찬미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몇 분 후에 그분이 돌아오셔서 그 시문에 예하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퇴직을 이제 한두 달인가 남겨놨다고 그래요. 근데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자그마치 3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1조 내야 된다고 하면 퇴직하면 3억이 넘으면 3천만 원 이상을 지금 이 막침내 받은 어린 이 초신자가 11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무엇인들 하나님께 못 드리겠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으니 처음부터 온전하게 충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참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신실하게 믿음대로 결심한 대로 살면서 이렇게 생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임한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나 오늘날 그분이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일한 그 소득에 어떻게 보면 돈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어찌해서 만나서 이제 퇴직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그 몇 천만 원을 11조로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결심하고 신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 부분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당할 때마다 주저하고 번민하고 고통 가운데 보낼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뇌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아들을 앞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먼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씩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흔쾌히 준비해서 이제는 보내는데 거기에는 두 종들과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동행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동안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3일 동안의 여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여행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길고 긴 하루하루의 여행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과 종들은 단잠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저녁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피곤한 여행길에 종들과 아들은 단잠에 깊이 빠지지만 본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번민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 150일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시작.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여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말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그가 혼자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야 할 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칼이 그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끊을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다. 나란히 여행하면서 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할 말이 있지만 그 할 말이 너무나도 엄청나기에 할 말을 잃고 걷는 것입니다. 그 걷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이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엄청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는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시고 고통 가운데서 쓰러지시고 죄악의 잔을 맛보면서 아파하셨던 그 고통의 경험들을 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손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인 혼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돌아올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시작.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곳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고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서 가장 길고 긴 하루가 지금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이만한이 됐다.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는 아들과 종들이 피곤한 여행길에 지쳐서 깊은 단잠에 자는 둘째 날 저녁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직도 하늘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기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러나 여기 보주와 선지자를 계속 읽어보면 그러한 시험의 순간에 사단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심과 불신의 음성을 계속해서 속삭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큰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에,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번뇌와 기도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틀림없이 사단은 우리를 의심과 불신의 음성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가슴 아픈 기도와 번민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일째 될 때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아들은, 시작. 이 아들은 예기지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라고 하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기적의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하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기나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본인의 아들이 이삭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고 고단하고 때때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좌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나긴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과 기도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미 그 셋째 날 그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온전하게 한 것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사환들은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둘이 올라가면서 그 사환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는 지금 종들이 생각할 때 그 아버지만 돌아온다고 하는 건지 아들도 같이 돌아온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 원문에 더 가까이 번역한 NIV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예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we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나긴 몸부림과 번뇌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는 이적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부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아들과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때로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고 도덕적인 것들만 믿고 황금률만 믿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핵심적인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구속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면 죽어도 살아도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구원의 승리 가운데 있음을 보증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멋진 그리스도인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극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오늘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이 우리의 현대사회의 특징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별과 뜻을 경험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